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4절입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크게 읽으세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질적 출애굽 22번째, 22번째 이야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핸드폰으로 저도 인터넷이라는 걸 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을 하다 보면 굉장히 떠들썩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모녀 살인사건이라는 이야기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여기 25살 된 한 청년이 게임을 하면서 어떤 한 자매를 알게 됩니다. 여자 청년을 알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 측에서 연락을 끊으니까 집착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그 개인 정보를 다 사전에 다 조사해가지고 그 집 앞까지 가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 편의점에서 칼을 사가지고 흉기를 가지고 있다가 택배 기사로 위장을 해서 그 집에 들어가 동생을 먼저 죽이고, 그다음에 엄마가 들어오니까 엄마를 먼저 죽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랑 그렇게 이야기 나눴던 그 자매가 들어오니까 그 자매를 죽이고 본인도 자살 시도를 한 그런 사건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희대 큰 살인 사건으로 여러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만 아나요? 여러분 표정들이 중국에서 오셨어요? 아니죠? 한국에 계셨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살인 사건은 일어나는데 이런 살인 사건을 대부분 저지르는 사람들의 정신적 특징이 있습니다. 정신병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걸 뭐라 그러죠? 몰라요? 사이코패스라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이코패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이것을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런 살인 사건을 저질렀던 이 사람들을, 이 범인들을 데리고 계속 범행 동기와 방법,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역추적하지 않겠습니까? 정신분석학자들이 상담을 하면서 역추적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범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기가 했던 그 범행을 과장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랑하듯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고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인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그 기준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죄를 짓고도 이걸 죄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괴로워 어쩔 줄 몰라요. 옛날에는 더 큰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조그만 죄 하나를 지어도 거리껴지고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벌 받을 것 같고 너무 죄송하고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은 광야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그 길을 걷게 하시면서 모래바람도 맞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게 하시면서 그걸 따라가게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출애굽은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이 여정이라는 journey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출애굽은요 journey인 거예요. 여정인 거예요. 긴 여행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여정 속에서 계속되는 죄와의 그 싸움들, 어느 날은 죄를 이기기도 하고 어느 날은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계속 반복되는 이 싸움을 해가며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이제는 죄를 빨리 인식하는 거예요. 나 지금 죄 지려고 하네? 나 지금 죄를 따라가네? 이거를 빨리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거룩한 반응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1세대들이 하나둘씩 죽으면서 이제 미리암도 죽었고요, 아론도 하나님 곁으로 갔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곳을 가려고 하면 일명 킹스 하이웨이라고 합니다. 왕의 길이라고. 그 왕들이 다녔던 그 길로 가면은 금방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너네 오지마, 이스라엘 백성도 무슨 소리야, 오지마, 돌아가, 그래가지고 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왕의 길로 가지 못하고 우회하기 시작하니까 이 백성들이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크게 읽으세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네, 아멘. 자, 보세요. 이제 그만 빨리 광야의 삶을 끝내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또 홍해길로 우회하라는 거예요. 또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백성들이 마음이 어땠다고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요? 조급했대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는 또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보내시냐면 불뱀을 보내셨다고 나와요.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이, 수도 없는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열이 오르기 시작하고 구토하기 시작하고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뭐라고 깨닫는다고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때 깨닫는 겁니다. 자,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주인과 어른을 우리가 원망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불뱀에 물리고 나서야 나 지금 죄를 지어서 이렇구나, 내가 벌 받았구나, 내가 죄값을 받았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것들을 경험하면서 뭘 먼저 깨닫는다고요? 이게 죄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죄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 가만히 보면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오는 분들 많습니다. 예배 가야 되니까, 혹은 뭐 목사님 잘생겼으니까 보러 가야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웃는 분들은 그런 분들 같아요. 지금 웃음을 참으세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뭘 알아야 되냐면, 무엇이 죄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죄에 빠져 있는지가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냥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찬양 좀 하고 제자 훈련 받고 기도 훈련 받으면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찬양 열심히 부르면서 죄에 대한 자각이 없다? 그거 지금 취미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 열심히 받으면서 죄에 대한 자각이 없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 그거 지금 지식 쌓고 있는 거예요. 성경 지식 쌓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죄와 싸울 힘이 없다? 지금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에 속지 마시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지금 여기에 나와서 앉아있는 내 모습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신앙을 가지셔야 되고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하면서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선교사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뭐 팀이 들어오면 다 통역을 다 해줬어요. 뭐 목사님들이 가셔서 강의를 하시면요, 그것도 다 통역을 해줬고요. 설교하시면은 설교 통역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대학 생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과 대표를 맡게 되면서 늘상 하던 그 선배들이 하던 그런 것들을 똑같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술을 안 마셔요. 나는 술 안 마시지만 MT나 뭐 과 행사 뒤풀이나 이렇게 할 때는 술자리를 마련해주고 게임도 만들고 후배들에게 벌칙도 막 가르쳐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행동하며 다음 날에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아무렇지도 않게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술 안 마셔요. 근데 과 대표이기 때문에 MT 다녀오겠습니다. MT 가서 뭐하니? 아, 거기서요, 애들은 뭐 술도 마시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게임도. 여러분, 게임이 대부분 음란한 게임이잖아요. 할렐루야. 아세요? 모르는 척하고 계세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임을 진행을 본인이 해야 하고 양심의 거리낌 하나도 없이 벌칙도 줘야 되고, 단순히 나는 술을 안 먹고 나는 담배 안 핀다고 저 사람들보다 나는 거룩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너는 술 안 마시는구나. 그리고 남 술 먹게 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는 술은 안 마시지만 술 먹게 만들어주고 있구나. 그 분위기 만들어주고 있구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충격이었나 봐요. 다음 주에 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누구야, 잘 들어.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야.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은 것 같아? 그래도 넌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해. 이게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쟤는 큰 죄를 졌고 나는 조금 작은 죄를 졌으니 나는 쟤보다 좀 나아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어느 날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와서 했던 고백이에요. 이게, 목사님, 저는요 평생 선교사 자녀로 살아왔고 선교팀들을 도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도 그렇고요, 우리 아빠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도 그렇고요, 저에게
죄인이라고 말한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어요. 저는 항상 어려서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만 듣고 살았지, 나보고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한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십자가 앞에 서 보니까 내가 더러운 죄인이더라고요 하면서 그 아이가 그날부터 회개하고 거듭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그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한 생각 잘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죄에 빠져, 이 생각이 없어요. 본인이 겪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감정이 어떠니, 어떤 느낌을 받았니, 그러면 막 설명 잘합니다. 내가 언니가 이랬고 오빠가 그랬으니까 난 이랬어, 내 마음은 이렇게 아팠어, 이런 설명은 잘해요. 자기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떤 죄에 빠져 있는지는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대부분의 우리 청년분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심각성까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렇게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이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처방을 두 가지 내리십니다. 첫 번째 처방은 뭐냐면 놋뱀을 보면 살 것이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하자면 십자가 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질 때마다, 양심에 찔려서 내가 죄인임이 막 드러날 때마다 세상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그런 거야. 너만 그러지 않아. 괜찮아. 네가 뭐 노력한다고 돼? 하면서 등 두들겨줘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 죄에서 내가 건져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 죄는 네가 싸운들 이길 때도 있지만 늘 질 때도 있어. 하지만 나를 붙잡는 순간 늘 승리만 임할 거야. 너는 나를 믿어. 내가 죄를 사해 줄 수 있어. 내가 죄를 없앨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뱀이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멘. 이 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지금 당장 불뱀에 물려가지고 열나고 구토나고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물로 상처를 씻으라든지 아니면 약을 먹으라든지 아니면은 모세에게 안수기도 받으라든지, 이런 비범하고 신령한 일들을 막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거 딱 하나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모세가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 놋뱀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요구였어요. 뱀의 모형을 하나 세워두고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생각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걸 보라고요? 아니, 지금 나 열이 펄펄 나요. 약 좀 주세요. 아니, 비라도 내리게 해주셔가지고 상처를 좀 씻게 해주시던가. 내 이성적으로, 내 계산으로, 내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걸 그냥 보면 된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잖아요.
아멘이세요? 나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나의 힘이 없는 거라고요. 이 오늘의 사건을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선포하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나도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선포하시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들려야 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나영이가 막 기도 인도했듯이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살 거예요. 이제는 내 감정대로 안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느낌대로 안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삶을 바꾸는 게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수많은 노뱀들을 다 우상화 만들었어요. 십자가도 우상화로 만들어버렸어요.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도 다 우상화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 자기의 삶을 바꿀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십자가 목걸이부터 고릅니다. 그렇죠? 십자가 액세서리부터 골라요. 어디에다가 십자가를 타투를 할까? 그 생각만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닌데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유튜브로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 삶을 바꿀 생각을 해야 하는데 내 삶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이 목사님 설교 들어봤어? 저 목사님 설교 들어봤어? 진짜 은혜스러워.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뱀을 우상화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상화 만들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노뱀을 우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노뱀, 우상화되어 있는 이 노뱀 모형을 다 부숴버려요.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조상 다윗이 크게 읽으세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누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노뱀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그 노뱀을 본 사람들마다 죄에서 다 구원받기 시작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노뱀을 놓고 열심히 절하면서 분향하고 그것을 섬기라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제는 진짜 신앙을 가지라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주신 그 노뱀 모형을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노뱀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입니까? 나는 그래도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고 있다는 자기 의의입니까? 나는 그래도 회개의 메시지도 듣고 복음이 무엇인 줄 알고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마가이 다락방 공동체 다녀요 라고 말하는 영적 우월감입니까?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싶지만 난 세상에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요 하는 그런 허영심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노뱀을 우상화하는 모든 악한 마음들이 부서지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진짜 십자가 붙들고 사세요. 내 삶을 바꿀 준비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공간을 떠나가시면서 결단을 하셔야 돼요. 눈물을 많이 흘렸냐 안 흘렸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막 감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었으면, 주님의 말씀 들었으면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내가 버려야지라는 결단 하나 하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때 예배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죄에 빠져 있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 두 번째는 일상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처방은요, 오늘 본문에 문장상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불평과 원망의 죄에 빠졌는지를, 그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한 가지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그 원망의 내용이 이래요. 시작.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하고 있어요? 왜 원망하고 있어요? 불평의 이유가 뭡니까? 이 음식이 뭐예요? 지금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 뭐예요? 몰라요? 만나요, 만나. 하늘에서 기적적으로 떨어지는 이 만나가 이제는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맛이 없다 이거예요. 질려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을 때 이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하늘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떨어져 있어요. 먹어보니까 달고 맛있어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근데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떨어지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는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금송아지 사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생각할 그때 새벽에 만나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툭툭툭툭툭툭툭툭툭.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울었겠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버리셨구나. 그 만나를 가져가시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해가지고 또 싸울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심판을 내리세요. 땅이 갈라지면서 그 백성들을 다 집어삼켰습니다. 그 엄청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근데 그날 새벽에도 만나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구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도 만나가 내렸네. 우리 하나님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매맞고 혼나고 심판받았어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었어요. 그런데 그 만나가 이제 맛이 없대요. 이제 질려버렸대요. 이제 진저리가 난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혜가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더 이상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더 이상 기적은 기적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도 은혜 아니에요? 지금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어떻게 매주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지? 이거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신 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런데 이 기적이 일상이 되니까 기적으로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먼 훗날 모세가 광야의 시즌이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 자 볼게요. 주님께서는 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걸어왔던 이 광야는요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래요.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것 같지만 원래 불뱀이 가득한 광야였어요. 거기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님이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일상이 되니까 이거 진절머리 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악독해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 불뱀과 정갈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 일상의 은혜를 회복하시길 소원합니다. 더 큰 기적이 안 나타나는데요, 하나님 없나 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몸 건강한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지금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이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제 눈에 다 들어옵니다. 앞에 있으면은 누가 어디 앉았구나, 얼굴 하나하나가 다 들어와요. 근데 그날은, 예배 드리는 그날에 새신자가 오면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대부분 압니다. 근데 그날은 진짜 우리 청년 같지 않은 키도 크고 늘씬하고 옷도 막 화려하게 입는 한 커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딱 봐도 교회에서 은혜 받은 친구들이 아니라 반문화에서 은혜를 받은 친구들인 거죠. 근데 첫날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또 와서 가운데 앉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또 변화되고 또 거듭나고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대충 나가잖아요. 빨리 나가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해서 나가는데, 나가는 저랑 딱 부딪힌 거예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둘이 이제 커플이었습니다. 얘기하는데, 목사님, 나 목사님이랑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콧대가 높아가지고 안 만나준다 했죠. 새신자 등록하라고. 그래서 저 새신자 등록할게요. 그러면은 교육 받고 맨 마지막 그 새신자 교육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는 저를 만나게 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본인이 막 그렇게 하겠대요. 그리고 드디어 새신자 등록하고 교육 다 받고 마지막 날이 돼서 저를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난 거죠. 만나서 저도 궁금한 거예요, 어떤 사연인지. 그런데 이 여자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이 여자 청년은 27살이었고요. 벌써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겼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실은 엄마랑 이모랑은 집에서 매일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맨날 늘 내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뇌에 종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23살에 뇌에 종양이 생겨서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머리를 팍팍 밀고 뇌를 열고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가 머리를 다 밀고 그 거울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초라하고 괴롭고 힘들었대요. 우울증에 시달려서 난 꼭 죽어야겠다. 나 죽는다고? 또 죽는 건 무서워요. 두려워요. 복잡 미묘한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약을 먹고 취해서 잠들었다가 다시 일어나면 겨우 일어나면 다시 또 잠들었다가 그런 일들을 반복했다고 해요. 수술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하나 회복하고 있는데 덜컥 25살에 또 뇌종양 재발로 병원에 또 실려가게 됩니다. 매일 울고 이제 곧 죽는다는 생각에 나는 어떻게 되나,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을까? 이게 실제면 나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과 아픔 때문에 이 아이는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수술을 하다가 마취가 풀리기 시작하면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 머리에 계속 뭔가가 움직이는 거죠. 막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요. 깨고 있어요. 깨고 있어요. 뭐 하는 거야? 약을 빨리 넣어야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 공포심에 이 아이는 하나님을 더 찾게 돼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기적적으로 수술이 잘 맞춰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오게 된 거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앞에서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던 그냥 눈물만 난대요. 눈물만 난대.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는 매일 엄마랑 이모랑 방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싫었는데 이제는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대요. 감사하대요. 예배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저 이게 충격이었어요. 목사님, 저에겐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저 아직 성경책 찾는 방법도 몰라요. 성경 찾을 줄도 몰라요. 나 이제 다음 주에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데 목사님 나 어떡해요? 제가 그날 방 안에 혼자 와가지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 무슨 새신자 교육 한다고 애들 막 교육을 하는데 성경책 한번 성경책을 펴서 가르치는 것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전했죠. 물론 하나님 이야기했죠. 물론 기도가 뭔지 가르쳤죠.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마태복음은 마자라고 써 있다는 걸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일상의 삶을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일상의 예배, 일상에서 숨 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이 일상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내 삶에 특별한 게 없다고요? 아니요. 지금 최악을 막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 삶에 기적이 없다고요?
더 큰 기적이 없다고요? 아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일상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